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또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고 그리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우리는 어떤 자녀의 입장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품에 안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친히 사랑과 긍휼로 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들고 안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켜드는 것 아시죠? 그냥 이렇게 안아도 주시지만은 지켜들어서 높여서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했어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또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필요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훈련도 시키시고 다듬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분명하신 분이시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이며 어느 것이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잘 아시죠. 얼마나 또 부합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빗나갔으며 또 틀린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또 옳은 길로 가기를, 제대로 된 모양으로 갖추어지기를,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좀 고생이고 우리에게는 좀 훈련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듯하게 만드시고 옳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듯할 수는 없어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이렇게 치료하고 만드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교정 수정하셔서 또 훈련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오냐만 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잔소리도 하지요. 자녀들은 듣기 싫지만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아비 얼굴에 먹칠한다, 집안 우습게 된다, 이런 등등으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자녀에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자녀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 생각은 어때요? 항상
자기가 반듯하죠. 언제나 틀림이 없고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눈, 어머니가 보는 눈에는 그 자녀의 결점과 또 흠결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가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는 자녀들은 어디 가서도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 여기고 인정하고 더 엎드려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아이고 언제나 철이 들고 언제나 반듯하게 되리나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실 때에 예하고 엎드리시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꾸지람하시고 나무라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신다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들입니다. 그건 좋은 부모님들인 것이요. 그래야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고자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본심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회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용납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거기 계시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단번에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가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대뜸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에 담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갖습니까? 아버지가 혼내실 거야,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아버지의 노한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부끄럽고 많이 속상하고 또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그 표정,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기뻐서 흘리게 되고 가슴에는 참으로 정감이 넘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맏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실수한 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허물도 없고 자기는 부족함도 없고 자기는 당당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아들은,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말아먹어버리고 나쁜 짓 하다가 돌아온 자녀를 반기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는가 하고 불평원망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맏아들도. 그렇지만은 그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비록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빌고 들어오는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허물과 결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는 의롭다, 정의롭다고 하는 그 맏아들보다도 비록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객길로 갔던 그 아들일지라도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시고 더 갸륵하게 보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또 교법사들, 율법사들, 이런 분들은 다 자기들은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더불어 동료가 되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인가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록 죄 많고 부끄러울 사람일지라도 돌아와 엎드려 빌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처소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혹시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최고의 메리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상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에게로 흐르고, 또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고 목사님들의 축복이 중요하고 제사장들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 흐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흘러내린다는 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일을 앞서서 나서게 되어졌고, 야곱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일이에요. 에서가 절치부심하게 되어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그 속상함이 그 에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20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테니스가 아니고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볼 때 관점이 좀 달랐던 모양이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맏아들인 테니슨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유산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줘 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었던 테니스는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이 평생을 가지고 갔대요. 이 유산이 왜 똑같이 나눠주든지 장남이면 좀 더 주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으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두고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좋지 않고, 한 아들의 마음에는 기쁨을 주었지만 다른 아들 마음에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준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두고두고 속상한 일이 되고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목사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원수진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왜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속상하고 별로 좋지 못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헤쳐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만 안 하고 지내는 세월이 지나가도 마치 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게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는 웃음으로 대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대해야 되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다 보면 저 사람만 좋아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상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반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 다 요량을 잘 하시겠지만은 절대로 유산을 남겨주실 때에 자녀들 차별하지 마시고 어느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어느 자녀에게 더 섭섭하게 해가지고 두고 가정의 분란의 씨앗을 만들거나 형제지간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다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한 걸음씩 나가고 또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목사 앞에도 한 걸음씩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축복만 가지고도 이 땅은 잘 사시겠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상호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임종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떠나가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부모는 너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흐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자녀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울타리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행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품에 안아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기만 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곁길 가서 허물대고 부족하여 아버지의 영광 가리울 때에 많은 그런 저희들임에도 참회하고 돌아갈 때에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마음에 차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을 상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그런 중에서라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또 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개인과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는 기쁨과 말씀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슴에 눌린 먹먹함을 지닌 성도들에게 해방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감사와 보람을 안겨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다툼과 시비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시오며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부지런함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염려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의 이익이 되게 하시며 백성에게 평안하고 보다 나은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큰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 또 모든 백성들의 반목과 질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즐겁고 희망차고 미래가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상관하고 있는 약 140여 교회에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의 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힘차게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